우리 창세기 40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서 주님을 잘 이 땅에서 섬기시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을 모든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님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늘 새롭게 영적인 둥지를 트는 귀한 두 분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 속히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보디발의 부인과 이 관련된 이 사건, 그리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것도 참 잔인하게 미움을 받았어요.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노예 상인이 이제 요셉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아유, 이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마차에 태워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지요. 짐승처럼 그렇게 질질 끌고 그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 노예로 팔렸으니까 또 그 집에서도 요셉을 아이고 참 잘생기고 지혜로운 사람이 왔네요 하면서 잘 대접을 해 주었을까요? 노예인데, 그 당시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방인이었는데 얼마나 멸시하고 수치를 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나는 상처가 많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뭘 하고 싶겠어요? 무슨 삶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은 독해져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잠수 탄다고요. 요즘에 우리 많이 잠수 타고 침체도 많이 빠지고 하는데 요셉에게는 사치예요. 노예인데 무슨 잠수가 있고 무슨 침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요셉에 대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전직 고위 관료 두 사람에게 왜 근심의 빛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들어가 보니라는 6절에 나오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들어갔다 그리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이 분위기와 이 흐름상 지금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살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 통찰력을 가지고 요셉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세심하게 살펴봤다라고 본다면, 요셉이 이제 일터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표정이 밝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 사실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피가 났습니까? 뭐가 다쳤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고치고 마음까지 위로하라는 그런 임무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얼굴빛이 좀 어둡다고 한들 물어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왜 얼굴이 어둡냐고 물어봅니다.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능력, 통찰력을 주셔서 사람들의 얼굴빛이, 그 속의 마음이 보인다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거기 힘든데, 내 상처가 너무 큰데 뭘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오지랖 넓게. 그냥 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 문제가 힘든데 뭘 그렇게 사람들에게 얼굴을 살피고 물어보고 그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실력으로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다른 문제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과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능력이 있어도 안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섬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력과 실제로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살피고 자기에게 드러난 그 얼굴빛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최소한으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과 최대한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차이를 잘 아시지요?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최소한으로. 욕 안 먹을 정도만 합니다. 더 이상 하면 오바예요. 더 이상 일하면 내 월급을 넘어서는 오바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만 일을 하고 섬깁니다. 시킨 것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자신에게 맡겨진 이 두 관원들에게 근심의 빛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내 코가 석잔데,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어봅니다. 이게 놀라운 모습이에요.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참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최소한으로 시킨 것만,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안 물어봐도 돼요. 근심 빛이 있든 말든, 이 근심의 빛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책임 아니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최소한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39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알았어요. 뭐를? 감옥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간수장에게도 호의를 받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막 분노가 막 쏟아와요. 분노가. 나는 죄가 없는데 막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절망의 장소에서 간수장을 통하여,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음의 말씀도 보십시오. 39장, 40장, 3절 이렇게 보시면 친위대장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친위대장, 친위대장, 친위대장.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39장 1절의 친위대장, 이 사건과 40장 3절에 나오는 친위대장, 친위대장, 요 사이에 바로 친위대장의 부인 보디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세 표현 친위대장, 친위대장, 친위대장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39장에서는 이 친위대장의 이름이 보디발이다 라고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40장에 나오는 친위대장은 보디발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 빨리 말하세요. 예, 빨리 말하겠습니다. 문장의 흐름상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보디발이에요. 같은 보디발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 아내와 관련된 일로 요셉이 갇혔다면 이 인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괴롭혀야 돼요.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보디발 친위대장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요셉에게 고위 관료를 맡기는 호의를 베풀어요. 특권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무나 의외의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 실패의 장소에서도, 이 억울함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이끄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지금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억울함에 눌려서 살 때가 아니다. 상처에 눌려서 목표를 상실한 채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도 섬기자. 여기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자. 여기에서도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믿어서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품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삽니다.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섬깁니다. 시킨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욕을 안 먹을 정도만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눈치 보면서 욕 안 먹을 정도만, 월급 받는 정도만 그렇게 일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상해요. 내가 지금 안 들키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 왜 이래 사나? 영혼이 상한다고요. 진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한다고요. 영혼이 상한다고요. 왜?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는 영원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마음이 상해요.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7장 이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폭풍 속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은 지가 14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그리고 지금은 멀리 육지가 보여요. 육지가 보여서 이렇게 막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한 200 몇 명이, 약 300명이 막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살 수 있는 저 육지가 저 보여요. 꼭 이럴 때 같이 고생하다가 얌체들이 나와요. 사공들이 나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보트 내리다가 들쳐가지고 또 막 이렇게 돼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몸은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을 주며 섬깁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23장 그리고 27장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영혼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 시킨 일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에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의 자유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이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자유의 조건이겠지요. 지도자와 리더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멤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자유가 있습니다. 형편이 자유롭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유롭지 않아도 자유롭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위를 거스르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옥문을 부수고 혁명을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최대한으로 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시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사정을 물어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참 힘들겠지요. 최대한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되고 귀찮겠지요.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최소한으로 살아가면 편하지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일하고 가면 참 편하겠지요. 편하겠지요. 제가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분들 죄송합니다. 저 군대에서 저는 사병으로 이제 늦게 갔는데요. 어느 날 고참들과 함께 창고에서 간부들의 눈을 피해서 작업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눈을 피해 가지고 그 PX에서 과자를 사와 가지고 숨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요것을 표현하는 이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 하나 둘 셋 하면 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꿀빤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남자분들 다 알잖아. 이걸 보고 꿀빤다라고 해요. 꿀빤다. 사전을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꿀빤다는 게 뭐냐? 아주 편하고 쉬운 일 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뜻하는 속어. 주로 군대에서 편한 보직을 맡거나 힘든 과정은 피하고 혜택만 누리는 경우를 비꼬거나 부러워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제가 고참들과 꿀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망 보고 오나 안 오나 망 보고 들키면 안 되니까 망 보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시계만 보면서 저녁 식사 시간 시계만 보면서 창고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꿀 빨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면서 제대만 하기를 기다리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꿀 빨고 그렇게 편한 것만 찾아다니면서 일해야 되나?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비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면 영혼이 상한다고요. 영혼이.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월급이 적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섬기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상한다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영혼이 상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하루의 삶을 제가 말씀을 근거로 좀 상상력을 보태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잤습니다. 아침에. 근데 제가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면 요셉은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일찍 일어났어요. 아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부터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근원적인 어두움, 이 지륵 같은 감옥과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만드시고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 내하고 똑같네.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네.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요셉에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에게 실존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인, 간수장을 통해서, 이 보디발을 통해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보디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또 붙듭니다.
객관적인 기록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셨다는 실존적인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생각하며 붙듭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처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못된 형들이 생각이 나고, 나를 향하여 수치를 주었던 보디발이 생각이 나고, 미디안 상인들이 생각이 나고,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제대로 내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이곳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희망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아침의 시간을 가지고 씻고 밥을 먹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일터로 가는 거예요. 내 사방 현실은 막혀 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있고, 홀홀단신으로 가족을 떠나서 이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우리 아버지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께서 요셉,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감옥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요셉은 그 주님을 붙들고 여기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지.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눈치 보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지.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요셉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영원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저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1절 2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버린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 나오는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원래 가사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노래입니까? 무엇이 나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눈치 보면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주님 때문에 섬겼던 그 시간들이 마이 스토리예요. 최소한으로 욕 안 먹을 정도만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최대한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름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노래했던 것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 힘든 지금도, 너무 괴로운 지금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최대한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환경과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주어진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 거니? 너의 왕은 누구니? 너의 인생은 누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3절 하겠습니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넘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석대학교의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사랑이 없고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경쟁이 많고 사랑하기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서 그 직장에서도 반짝반짝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회사에서도 최대한으로 살면, 이제 명절이 되어 친척들, 형제들 만날 텐데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살면 나는 손해보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거 없는데, 하나님,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대한으로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살아서 혹 사람들에게 받는 유익과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하고 풍부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챙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근심하시면 함께 근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